성경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44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밝혀지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와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의 성경 개론을 이제 한번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성경의 구조를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로 이제 다 어느 교회든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면 다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그리고 구약을 일으켰을 때 이제 크게 대비해서 구약의 39권을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별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는 말로 이제 일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를 각 사람마다 붙이는 이 장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마가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이라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한가 하면,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누가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을 했으니까 요한이 쓴 요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말한 것을 바울서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바울이 말할 때 쓰는 모든 것들이 현장 교회에서 목회에 쓰여지니까 목회서신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야고보가 쓴 글을 야고보서신이라 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쓴 서신을 베드로복음, 베드로가 서신이라 또는 베드로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리키는 일들이 뭐예요? 파편적이에요. 그냥 자기 중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름을 붙여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시라는 뭐예요? 이게 복음서, 이것이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가 구약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글과, 그러니까 역사서지요. 그 다음에 시가와 그 다음에 선지가 자기를 가리킨 그 일을 성취했다. 그렇게 해서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성취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여기 첫 번째 뭐가요? 교회를 내가 설립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얼떨결에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뒤에 가면 베드로가 뭘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믿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쓸까 하는 그 쓰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만 베드로의 안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고백, 베드로는 반석이라잖아.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진짜 앞으로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무엇을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요.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간다니까 그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따라다닐만 하잖아요. 뭐, 일할 일도 없죠. 때 되면 먹여주시죠. 어떨 때는 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배불리 먹고 남는 일이 있죠. 그런 것을 보니까 뭐요? 예수님이 누구일 것 같아요? 또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문제를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 든 사람들 쫓기도 하시고요. 어쨌든 뭘 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니까 그 풍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는 다윗 같은 왕일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다닐만 하다. 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쪽에, 나 왼편.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을 하나는 자정성에, 하나는 우정성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럼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죽은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이 태산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요?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이렇게, 나는 너희 오래 못 있다. 내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육체는 오래 못 있으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내 영, 하나님의 영, 그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가 너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내가 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오겠다. 재림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사람의 언어예요, 이게.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아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부족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 우리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이 세 가지의 약속의 근거로 해서 뭐예요? 교회가 설립이 되지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 이 성경 개론에서는 뭐가요? 복음서가 교회를 설립하는 기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택자들을 뭐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해서 이걸 구원하면 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세워놔야 하나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뭐냐 다시 한번 또 이제 살피겠지만.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뭔 교회를요? 여기는 신령한 교회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지역교회, 지교회, 그 다음에 유형교회, 또는 다른 말로는 이게 조직교회. 이런 교회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오신 성령이 뭐예요? 이 교회를 지금 수립해 가고 있어요. 그 수립의 역사가 어딘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7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외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할이 끝나면 또 사라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그 시대에 맞는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지금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 이걸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뭐예요? 이걸 양육이라고 하고요. 뭘요? 교회를. 여기를요? 무장이라고 그러고.
이게 투쟁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 이건,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신학은 지금, 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교회. 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양육시키고, 교회를 무장하고, 교회가 투쟁을 해서, 교회가 승리를 한다.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의 역할은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그것이 사라졌지만, 한동안에 우리 말씀을 듣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인데, 뭐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냐? 교회를 안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일을 안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데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있냐? 이렇게 방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교회로 보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이걸 언약성취와 성경신학을 정리할 때는, 이제 그분이 자기 교회라는 에 대해서 생각을 어디에도 그렇게 많이 펼쳐놓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뭐다. 이 교회가 지칭한 것을 어떤 범위를 교회라고 한다. 이런 걸 잘 기록을 해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 그분은 머릿속에는 뭔가를 교회라는 것을 어디에 설정해놓고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이 교회라는 이걸 설정한 이 설정의 범위를 어디까지인가를 찾아보려고 막 애를 써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란 본질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로 오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르기 전에 왜 이 교회라는 의미를 보다는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느냐는 이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지. 아담에게, 우리가 언약선지사적 성경신학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고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 이게 육체적이고 모형적이지만 이건 이 본질적인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적 측면에서 모형적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했고, 이 나라가 자손, 땅, 통치의 카타로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신학이, 성결론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께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있지 못하니까 자기가 3년 반 동안에 교훈하고 가르쳤던 일들이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되고 그것이 계승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약속. 그게 교회예요. 약속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룰 수가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을 뭐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교회를 소망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본질적인 나라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소망하고 살아간 과정이 뭐예요? 여기 중간 19장까지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한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었는데 우리는 마지막 뭐예요? 19장부터요? 18절까지고
19장부터 22장까지 이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또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가질 그 나라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나라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창세 전. 여기가 있는 나라가 아니까 전체 하나님 나라의 중간 속에서 육체적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그걸 벗으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갈 것인데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신학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여기가 교회 기초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백성을 세워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이 세움 받은 자들, 성경에 이제 나중에 교회가 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움 받은 자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뭐예요? 개인, 가장 기초, 교회의 기초인 교회예요. 이것이 조금 커지면 뭐가 돼요? 가정교회가 되고요. 가정교회 커지면 이 지역교회, 조직교회가 되고요. 이 지역교회 위에 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는 본질적인 거예요. 에덴교회. 이걸 그래서 교회를 이제 구약을 에덴교회, 아담이 있던 그 에덴 동산을 에덴교회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이 나라를 구약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요, 신약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상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 땅, 통치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논문을 쓰면 그러자 그렇습니다. 앞에 그렇게 전제를 했으면 뒤에요? 그걸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는요, 막 왔다 갔다 말은 하지만 결혼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 성취, 성령의 성취. 그러면 구약의 모형적으로 보여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 땅 통치는 어디 가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것도 교회 승리보다는 뭐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해야 구약에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여기는 자손.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손들을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시키고 세웠던 자손. 그리고요, 복음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땅.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신령하게, 이 신약 시대로부터는 뭐예요? 신령하게 이루어져요. 신령하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왔어요? 육체적으로 왔으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형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먼저 번창하고 난 다음에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신약시대는 뭐예요? 동시에요. 왜요? 신령한 것으로 이루어지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수평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이것이 어디요? 뭐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된 백성으로 세워지면 그 순간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건 우리가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땅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이루어져요. 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동시에 이루어진 걸 이게 펼쳐보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글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야기하면 여기까지가 뭐겠어요? 우리 개인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적 교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지역교회. 그렇죠. 지역교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요? 동시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교회이지만 조직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 동시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지금 개신교 교단의 이 신학이 참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성경 개론이니까 성경이 통일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기존 신학에서는 이 통일성을 잡지 못하니까 뭐예요? 각 성경 한마디씩 꺼내서 그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통일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학은 이 통일성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통일성이. 왜요? 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시고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안에서 이게 뭐예요?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는 대망 사상이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대망. 이게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우리 이제 구약에서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아주 여기서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아주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여기 오면 어디서요? 여기 시가서 선지서에서 오면은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죠. 예수가 언제 누구 집에서 온다? 어디서 어느 땅에서 온다? 예수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줘요. 대망 사상이. 그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예. 여기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우리 이게 뭐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이 주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통일수가 없으면 이것저것 믿었다가 저거 방법이 다르고 저거 따라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는 뭐예요?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제로 성취하신 그분. 이걸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시고. 같이 좀 이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성경은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하나님은 여호와시란 통일된 주제를 갖고 있고 이 통일된 주제를 근거로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과 성취이고. 그래서 계속 우리 언약 성취를 이야기하잖아요. 언약 성취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개인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켰는데 구원했다는 예수님이 정당하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정당성이 없이 구원했으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정당성이 없으면 예수가 죽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당성, 이제 우리가 그렇게 논문적으로 그냥 그 정당성을 지금 확증해 주는 것이 복음서예요. 뭘로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임을 보니까 구약에 지금 뭐예요? 이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를 보내겠다고, 예수는 어떤 자라고 했나요? 가장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율법, 아까 오늘 율법을 이야기했죠. 율법에 뭐가 있어요? 율법은 제사장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제가 되잖아요. 그대로 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왔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왕직을 갖고 선지직을 갖고 제사직을 가져서 예수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메시아가 맞다. 그 정당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뭐예요?
이분이 말은 뭐요? 여기서 온 부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 높아졌다가 낮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얻고 입으신 건 뭐요? 낮아진 일을 통해서. 이게 신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낮아졌다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신이 뭐요? 높아진 신분이라는 거야. 이걸 보니까 뭐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신분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한 일들, 여기서 쭉 이야기해요.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일들을 보니까 뭐예요? 분명히 이분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고 뭐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원래 자기 그 신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마가복음과 이제 유사한 말씀이죠. 표현과 그게 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자기 신분대로 올라가.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이분의 그 사역이, 구원 사역이 뭐예요? 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네 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는 그리스도야. 너희들의 왕이시고 너희의 모든 삶을 교훈하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는 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속대로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신학교 이 과정이 뭘까요? 이게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이란 말로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삶. 이걸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투성인데, 죄투성. 우리는 온통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유뿐인데, 그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죄와 거룩한 생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아담이 타락할 걸 몰라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거죠. 이게 규정신학에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죄를 알았을까 몰라서 그러면 그 묻지 마라 그래요. 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작정했어요. 여기서 죄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창조할 때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죄를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구요? 아담이 죄를 범할 것도 다 알고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뭐 때문에요? 이 죄가 뭘 하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서 구원한 구원이 뭐 되게 하려고요? 은혜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 말을 못하게 하려고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고생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중세시대는 구원받으려고 고민을 했어요. 천주교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수고, 인간의 의. 그래서 사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계단을 갔다가 무릎을 꿇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자기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다 어디 가운데요? 죄 가운데 가두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성경 다 읽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걸 한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작정한 것이고 이 거룩한 생활, 지금 여기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한 생활을 천주교는
기존 신학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걸 성경대로 표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성령의 소욕. 근데 여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육체를요.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전체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가득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고 육체의 것이고 생각하는 건 다 육체의 것이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육체의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존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교회는 우리보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듭니까?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데 금방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가지고 돌아설 때 세상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걸 우리 성령은 누가 하겠다고요? 육체에 여기다가 딱 이렇게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성령이 와서 또 스크린을 하나 붙여놨어요. 불택자는 이거 없어요. 없으니까 육체로만 살아가요. 육체로만. 근데 하나님께 자기 택한 백성들하는 옆에다가 뭐요? 이런 스크린 하나 딱 만들어갖고 우리 육체가 신령한 것으로 자라는 만큼 이 성령의 소욕이 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누가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셔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자꾸 불러 넣어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칼빈과 루터는. 기존 교회나, 가장 큰 것이 이제 천주교죠. 뭐냐면 가톨릭은 교회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선한데 교회 밖은 뭐예요?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덩이라고. 그래서 이혼론을 주장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뭐라고요?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분이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 선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성직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성직.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루터가 구두 수선공이 하는 구두 수선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성직이라 그런 거예요. 사제들만 성직이 아니고 뭐 옥사만 성직이 아니고 모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야.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기독교적 직업과는 뭐예요? 이 일이 내게 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월급을 좀 작게 줘도 좀 힘들어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딴 데로 옮기면 그거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업이 뭐예요?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교회에 와서 기도만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내가 눈 속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뭐예요?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 사람의 일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두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 아주 친한, 같은 직장 동료가 친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으로 산다. 근데 저 강장모 사는 걸 보면 내가 예수 믿어도 될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다 죽었냐 아니냐 모르겠어요. 제가 관계를 가질 때는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자기 가족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뭐요?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이 직장 생활을 그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교회만 나온 것이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기도는 거룩하고, 열심히 봉사한 건 거룩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론적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 성령을 우리가 주신 만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거에 우리 육체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의 대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뭐라고 하다? 천국에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 이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죠? 하나님 나라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는 뭘로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르쳐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 1장 10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또 마태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고 빌립도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28장에 보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 말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다 교회 양육, 교회 무장, 교회 투장, 교회 승리라고 지금 했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여기까지였죠. 이 교회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가 목적이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교회를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무장하고 교회가 투쟁해서 교회가 승리한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교회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여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또 이 배워서 어디에 거해요?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해요. 교회가. 그렇죠.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거했다는 건 뭐요?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서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 이것이 뭐예요? 교회를 주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것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땅 끝까지 뭐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 오는 세대에 복음이 계승되고 전승되어 가도록 하신 일이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시 말하면 첫째 복음을 전파하고 둘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셋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이제 진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견고히 세워가기 위한 복음지를 통해 사단의 세력과 싸워가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의 역할이지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목적이라면 이것이 목적이라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호해야 돼. 무호. 천주교는 뭐예요? 교황이 무호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 말은 다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다고. 교황이 무호하다니까. 근데 오늘 교회가 천주교는 교회가 무호성이 없다 그래. 천주는 완전히 교회는 정확히 정의 안에 있다고 생각해. 오늘 현대 우리가 지금 말한 교회가 목적이면 이건 무호해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 오류투성이잖아요. 싸우고 바꿔 지키고. 어디서요? 여기요. 이신치의를 가르쳐놨더니 그런데 전에서 오니까 교회가 말이야 부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오만 작탕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무호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면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이지만 의로 일하여 거룩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는 무호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개혁되고 또 고쳐가야 돼요. 그러지 그 외에 교회가 더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제 그리스도 성취, 성례의 성취 이렇게 주제를 삼음으로써 뭘 우리가 잃어버리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성취하고 그리스도 성취 나 뭘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 그건 끝내버린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성취, 그리스도 성취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온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 그리스도가 성취한 일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성취로 통해서 온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우리는 그리스도 성취로 해서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성령이 성취하시는 이 성취의 일이 뭐냐면 백성을 세우고 그다음에요. 백성이 우리가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그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이래요.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육체로는 너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해서 누가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의로 여기서 살아가니까 너희는 영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제됨의 약속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갖고 너희는 뭐라고요? 위로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신 성령의 목적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냥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역할을 우리 성령의 기능을 지금 우리가 성령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성경 개론은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글로 그냥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그 제목의 목적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성령이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이. 성령이 성취가 나오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이제 구약의 아까 에덴과 구약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은 누가 중심적이었죠? 에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의 아담의 에덴 교회는 뭐가 중심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에요. 이 통치를 누가 했어요? 아담이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며 그 통치를 한.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었어요. 그러고 하면 구약교회는, 구약교회는 뭐가 중심이었을까요? 구약교회는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죄를 지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제물로 성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이 성전은 뭘 했어요? 제사. 이제 규례죠. 제사. 제사를 통해서 사유를 받고, 사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만난 이 일을 뭐라고요?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이 돼서 성전이 중심이란 건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보면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대신해요? 다윗이 통치했다면 여기는 성령이 통치하신다. 지금 이미 이야기 다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성령이 통치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가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사유함을 받아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뭐 한 거예요?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자유가 얻은 우리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방종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지배한 통치를 받아서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내가 살아가도록. 그것이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그죠? 여기 성경, 교회란 뭐냐 하면 여기 성경적 교회가 있으니까 성경관과 성령의 기능과 성경적 교회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지는 못했지만 다음 시간 이어서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한 성경관, 성경적 교회관, 성령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일을 다음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면 이것이 기초가 된 신약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